다른 어떠한 때보다 우리 교회 그 앙상블 활동이라든지 찬양대 활동을 이렇게 귀히 여기게 됩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또 이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대석에 서 있는 저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이 앙상블 활동 진짜 기가 막힌 이 솜씨로 연주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집중하여 듣게 되고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제 송년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목회부가 출연을 했잖아요. 저도 불렀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어땠어? 그랬더니 상당히 깝깝하여 죽을 뻔했대요. 잘하긴 잘했는데 깝깝해서 혼났대요.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편안하게 이 청중들을 쫙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그냥 이 책에만 들여다보고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낯가림이 심해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날이어야 하고 경배의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날이기보다는 쾌락의 날이고, 또한 경배의 날이기보다는 노는 날이고 지구의 온난화로 세상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없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강한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고 생애하는 것은 정말 깊은 죄악 가운데 무감각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 이 초림 때의 상황을 놓고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놓였을 때 말이죠, 이 하늘의 천사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이건 끝이 없는 주제이다. 우리가 감동하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주 기가 막힌 감동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다함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다. 구주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구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극소수,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의 숫자일까? 예수님 초림 때에 그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었는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일까? 일단 극소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일단 극소수의 목자들이 만났다. 목자들, 그들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어떠한 목자들이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날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고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면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 상황은 이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오늘날에도 인류 가족들이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노래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 선포한 선언과 그때에 울린 선율은 끝날이 가까이 이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이를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끝까지 반향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이제 미래 세계, 이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끝날이 가까이 이를수록 이 노래는 더욱 고조되고 땅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냐 이거죠. 그러냐? 예? 분명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단 말씀이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노래가 온 우주를 그냥 들썩이게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이 의미를 깨닫고 예수의 오심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이 평화를 노래하는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더욱더 고조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노래는 울려 퍼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의 신음소리만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는가? 예? 이 세상의 어떤 그 위기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움의 소리는 수없이 뿜어져 나오는데, 오실 예수님이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음에, 이 영원한 이 복음을 접하는, 이 두려움 속에 그 복음을 접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이 천사의 기별을 들은 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예, 이 당시 이 목자들은 누구의 기별을 들었어요? 천사의 기별을 들었어요. 이 시대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러한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남은 백성들은 천사의 기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천사의 기별을 들은 이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를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 중에 이 여러 명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이 천사의 말대로 우리가 가서 예수를 만나자. 그랬을 때에 이론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뜻이 맞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 된 성도들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에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맞이하러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부르짖음에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더하지 아니하고 함께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럼 그들이 밤을 지새워 돌보았던 양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만나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빨리 가서 예수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예수를 찾아서 그랬어요. 빨리 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서둘러 갔단 말이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으면. 우리들의 발걸음은 빨라져야 합니다.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느긋해서는 안 돼요. 상당히 빨라져야 돼요. 하늘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상당히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어디에서? 말구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실망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20절에 있는 말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천사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이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 구유의 누인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찬양이 나왔단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제 돌아가는 이 목자들의 삶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찾아 만나 기뻐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하늘의 평화란 말이죠.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다른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성탄절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는 주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경험해야 할 평화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 이 말씀을 보면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죠? 참, 이들은 한밤중에 뭐 하고 있었어요?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한밤중이다. 한밤중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밤중이란 말이죠. 우리 남은 백성들은 이 한밤중에 뭘 돌보는 자들이에요? 양들을 돌보아야 한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양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기도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때의 그러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재림 예수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극소수 중에 하나가 또 누구이냐면 예수님 봉헌식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을까? 한번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시므온과 같은 심령으로 생애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시므온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별내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한 사람이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떠한 특권까지 축복까지 누리게 되냐면 그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아요. 그렇죠? 28절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주제여 하나님의 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러한 시를, 이러한 간증을 읊조리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품에 안은 이 시므온이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어떤 그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데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한 마음을? 완전한 만족, 완전한 자유, 평안, 구원을 만끽하고 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죽어도 여한이.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슬쩍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시므온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로 구별된 이 거룩한 장소, 이 별내교회 안에 들어올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온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거룩한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그랬는데, 여기 이제 요 겸손한 경배자들은 시므온과 그 성전에 또 있었던 그 선지자 안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예언을 연구하는데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헛되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언을 연구하는데 정말 그것이 본인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과 무관하게, 구원받는 일과 무관하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율법사들, 관원,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정작, 예언을 연구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연구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보지 못한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전을 드나들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별내 재림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의 위로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므온은 그것이 그의 생의 전부였어요. 거기에 모든 삶을 올인했어요. 그렇죠? 그것 말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 말고 이 세상 가운데 더 바랄 것이 없는, 오직 그것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므온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극소수 중에 한 부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 그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만나 기뻐해요?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은 아니죠. 예,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야.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쏠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에 관심이 돌려졌다. 성경을 통하여 예언을 뒤적거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도 성령에 이끌리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천세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무할 것이거든요. 전혀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대로 연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극소수에 속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자체,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될까? 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결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이 그날이 아니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날을 우리가 한번 추억하면서 우리는 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들이 극소수였는데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할 것인가? 반드시 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별내게 모든 성도는 반드시 속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만나줬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정말 그분을 기다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만나줬고 동방박사들도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먼 거리, 만약에 여기서 동방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땐 페르시아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석방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최소한 4개월 내지 3개월이 걸렸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쁨 충만한 가운데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마땅히 구원받아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 자세로 이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이냐 이거요. 코로나가 엄습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뭔가 부흥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교단적으로 뭔가 어떤 그 운동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는, 뭔가 감지되지 아니한 이 깝깝한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어요. 자, 유대 백성 외에도 하늘의 교사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었으므로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어두운 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과 같이 이런 교사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예언의 말은 많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붙여놓았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한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별내교회의 성도들이 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이 소망의 불길을 지펴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여하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찾아 나섰습니다. 먼 길이었어요. 막연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뜻이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여행하는 그 여정이 정말 막연한 길이었지만 뜻이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그들은 보았고 만족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1000여 년 동안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 우리가 계속 되뇌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혀끝을 차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정말 가진 경건의 모양은 다, 척은 다 하면서 어찌하여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외면했을까? 우리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또 성경 그러한 구절을 읽으면서 참 깝깝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들의 어떤 그 삶을 답습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친 이 시점에 합당한 삶인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철임을 맞이한,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 극소수였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겨우 8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상당히 아주 불길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예언을 살피지 아니하고 예언을 살피되 예언의 말씀대로 생애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이 1000년을 기다렸건 4000년을 기다렸건 그 예수님이 정작 그 시간에 그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은
당당히 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상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단 말씀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 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을 당당하게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는 만족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감사와 찬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이 이래야 된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찬송이 있는.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말고 다른 축복을 여러분들 더 우선적으로 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외에 또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할 것이 있으면 하늘과 멀어져요. 오직 이 축복, 정말 이 축복을 받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십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그냥 어떤 휴지 조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거름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솔직한 표현이다. 정직한 표현이다. 난 이 세상에 털끝만큼도 미련이 없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마땅한 재림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타이틀이, 우리 이름이 그러한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정직하게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종결되고 해결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